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임과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축복과 믿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고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와 같은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이 더 충만하게 보일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열매,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를 뜨겁게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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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 또 좌골신경통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 자세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해서 그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굳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그 자세로 있게 되니까 그것이 굳어져서 그런 통증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현대 인체공학이 많이 발달되었어도 그 자세까지 교정해 줄 수는 없어요. 스스로 그 자세를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자세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변화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학자들이 한 특이한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달리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 하면 오래 달리면 지치잖아요. 마라톤이 몇 메타 뛰는 줄 아세요? 42.195km. 역시 잘 배우셨어요. 42.195km를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는데 그렇게 달리면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다 달리다가 사실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필드가 있어요. 근데 그 마라톤에서 이 사람이 전쟁의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렸어요. 달렸는데 달리고 나서 지쳐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죽었어요. 그게 바로 마라톤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42.195km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42.195km를 다 달립니다. 너끈하게 달립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특이한 사람, 이 사람은 42.195km를 달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달리느냐? 자그마치 300km를 달립니다. 300km 이상을 달려요. 그것도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달립니다. 그 3일 동안 달리는데요, 자지 않고 달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달리다가 졸더래요. 어디를 달리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 모양이다 하고 멈췄답니다. 3일 동안 자지 않고 달리다가.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의 심장이 다른가, 다른 달리기 선수하고 심장이 다른가 하고 심장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심장은 똑같습니다.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달리기 선수들과.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의 근육이 다른가, 이거를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근육도 다른 달리기 선수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자세였습니다. 자세. 과학자들이 여기 위치에다가 자세를, 이 사람이 달릴 때 어떤 자세로 달리는지 센서들을 이렇게 각 관절에 부착을 했어요. 각 관절에 부착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달리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사람과 달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요. 일반 선수들과 달리 무릎을 더 많이 굽히더랍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더 많이 굽히니까 그만큼 충격을 많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달리다 보면은 뭐가 쌓이느냐, 피로물질이 쌓입니다.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물질이 쌓여요. 그래서 지쳐서 이 근육이 더 이상 지쳐서 달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세를 낮춰서 달리니까 충격이 훨씬 많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충격이 흡수가 되니까 젖산이 많이 쌓이지도 않고 쌓인 젖산도 바로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달리는 자세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달리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라톤과 같은 달리기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느냐?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자세가 중요하대요. 자세가. 심장도 다 똑같고 근육도 똑같았지만 자세가 중요했다. 여러분, 플랜카드가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오늘 밤에 우리가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송구영신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송구영신은 이 땅의 모든 옛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송구영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 해마다 이 진정한 송구영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다 끝내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매 해마다 12월 31일 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진정한 송구영신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매 해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 연습하는 이 시간에 진정한 송구영신에서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최후 승자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송구영신의 이 즈음에 12월 31일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최후 승리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정한 송구영신의 최후 승리자가 되었느냐? 그의 인생에 바른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세가 발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세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를 끝까지 가지고 계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겠지,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잘 생각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켜야지, 건강이 중요한데. 재정을 지켜야지, 재정. 요즘 보니까 재정이 조금 새어나가던데 좀 주의해야지, 안 되겠다.
여러분, 재정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 자세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 믿음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믿음을 지키려면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싸워서 지켜야 할 정도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어. 디모데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왜냐?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마귀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꼭 보호하고 지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버려 두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빼앗겨요. 꼭 지키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 믿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믿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믿음은요, 귀신과 동급인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냐? 귀신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자,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1절. 21절은 함께 있고, 자, 우리 함께 전체 다 있죠. 함께.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여기 하나님 말씀이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 줄을 믿느냐? 너 하나님 사랑해 주는 거 믿어? 야, 너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더 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더 잘합니다. 왜냐? 그때 있었거든요. 귀신들, 마귀가 그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마귀가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 네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귀신과 동급인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나오는 그 신뢰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삭을 바칠 정도로 순종하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그 믿음, 신뢰감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 생각을 사랑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싸워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그 믿음을 끌어내리는지 모릅니다. 너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잖아, 뭐 그 정도면 됐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초기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랑받는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인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여러분,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와 데마가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았어요. 사도 바울한테도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라는 사람은 초기에 출발은 잘했지만 결국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 쫓아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그렇게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데마와 같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은 달라야 돼요. 귀신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음에 속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귀한 참된 믿음을 끝까지 싸워서 지키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세, 달려갈 길을 어찌하든지 마치려고 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일까요, 도대체? 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저기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평상시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죽기 전에, 지금 바로 소천하기 전에 하는 이 직전에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이 말씀이 평상시에도 늘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갖고 있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자세.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잡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지금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것은 뭐냐? 사명인데, 사명.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많은 위치와 많은 직업, 다양한 일터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전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하는 자세를 갖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랑마을교회 하나님께서 달려갈 길을 명확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달려갈 길, 세계 45개국 선교. 할렐루야. 세계 45개국이라는 아주 명확한 선교 비전,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로 달려갈 길을 달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달려갈 길을 달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리고,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45개국 비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것을 잘 모두가 감당하였을 때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미국에서,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크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라고 한번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세를 롤모델로 잡아서 사명으로 살아가면서 그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자서전을 썼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일에 대해서 더 부담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 설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보다는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외국에 있는 한 분이 저한테 버킷리스트가, 당신 버킷리스트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뭡니까? 버킷리스트 10개를 대라 한다면 뭘 되겠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될 거. 근데요, 그 딱 질문하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세계 45개국 선교. 딱 한 가지 생각 나더라고요.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죽기 전에. 여러분, 마치려 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요, 출발선상에도 다 모든 사람이 쓰잖아요. 많은 사람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총을 탁 쏘죠. 출발 신호를 딱 냅니다. 딱 쏘면은 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 달립니다. 30km, 그죠? 35km 계속 달립니다. 어떤 사람이 한참 달리는데, 여러분 보통 이게 도시 같은데 길에서 이렇게 달리잖아요. 한참을 달렸는데 저기 보니까 너무 목마르고 또 배고파 달리다 보니까 어찌할꼬 하는데 저기에 편의점이 탁 길거리 옆에 있어. 편의점이 아주 그냥 아주 시원한 물병이 그냥 거의 다 진열되어 있고 샌드위치가 거기 있네. 저거 좀 먹고 가자 하고 달리다가 그쪽으로 싹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콸콸콸콸, 어우 시원해. 샌드위치, 어우 배불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35km 달렸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한 7km 정도밖에 안 남았네. 조금 더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 달리지. 어떻게 되죠? 예, 갑자기 호로락 소리가 삑 소리가 나면서 아웃! 끝나는 거예요. 당신의 달리기는 여기서 끝. 여러분, 우리는 옆길로 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달려야 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끝까지 달립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달리세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신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장관이. 근데 먼저는 이 사람이 백화점을 경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경영의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잘 알려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 사람을 다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을 최신부 장관으로 초청을 했어요. 와서 최신부 장관직을 좀 맡아달라 하니까 이론지하에 거절합니다. 대통령의 말을.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저는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정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일학교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제발 와서 최신부 장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워싱턴에서 일을 하다가, 정가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토요일만 되면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또 오는 거예요. 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저게 뭔가 의문점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장관님, 주일학교 이 교사하는 것보다 장관직이 못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껄껄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장관직은 몇 년만 하는 나의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해야 되는 본업입니다. 부업과 본업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될 것과 잠깐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일학교를. 자기의 그 사명을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유혹에도 다 모든 것을 다 뿌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달려갈 길을 마칩시다. 아멘. 세 번째 자세가 있어요.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평생 살았느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재판장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그래서 이 세 번째 자세는 뭐냐? 재판장 앞에 설 것을 예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the day,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서 뭘 하느냐? 재판장 앞에 섭니다. 재판석 앞에 섭니다.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어요? 재판. 목사님 제가 범죄 경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어요? 벌벌 떨리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보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 서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속에서부터 떨린대요. 속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다 같이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내가 힘쓴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자기 몸에 받으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선과 악을 행한 대로 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재판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재판석에 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평생 내가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예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일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 재판한답니다.
놀랬죠? 목사님, 저 재판해요? 예, 재판한대요. 재판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굽어지지 않고,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고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 세 가지 자세로 힘껏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송구영신에서, 참된 그 송구영신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 앞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러한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배웠으니까 이 세 가지 자세로 내 인생의 자세를 교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마지막에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 가지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키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서 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재판장 앞에 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재판장 앞에 설 것을 예비하는 자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자를 다시 한번 축복하오니 마지막에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